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본문과 주제 소개. 이 본문은 두 흐름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20에서 24절,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지친 자들을 향한 초청 25절에서 30절입니다. 주제는 은혜 앞에서의 반응 회개와 쉼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주께 나와 쉼을 얻는 삶이 대비됩니다. 본문 배경과 핵심 메시지.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지만 공동체 전체의 방향 전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 심지어 악명 높은 소돔과 비교하시며 계시의 특권이 곧 책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가 열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을 향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경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쉼이 준비되어 있다. 본문 묵상. 1.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20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생각과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고 익숙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말씀과 은혜에 노출될수록 그만큼 반응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2. 어린아이에게 열린 계시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식이 많은 자, 종교적 자부심이 강한 자에게 감추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위와 자만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유일한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쉼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곧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3.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메라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의 초청은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합니다. 내게로 오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짐은 율법적 부담과 종교적 규범의 무게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 죄책감, 성과 압박, 미래에 대한 염려, 사역의 무게가 그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벗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살아갈 때 같은 길을 걸어도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쉼은 상황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동행의 주인이 바뀌어서 옵니다. 오늘의 묵상 정리. 이 본문은 두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이미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떤 변화로 응답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여전히 혼자서 짐을 지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는 두려운 요구가 아니라 초청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은 심판보다 앞서 있는 자비입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자를 정죄하지 않고 품으시고 쉬게 하십니다. 오늘의 결단. 오늘 하루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 떠올리며 감사하고 붙들고 있던 짐 하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겠다. 묵상 질문. 1. 나는 말씀과 은혜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최근의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진 경험은 무엇인가? 2.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며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일상과 사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댓글은 선택 감사합니다.